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이 또 1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행적이란 뜻이지요. 예, 그냥 영어로 하면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행적일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표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이적,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이 오늘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이적을 읽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시구나, 그분이구나, 이런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까?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이적을 통해서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공관복음 초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들은 전부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라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이 빠지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3개만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탄생기가 없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이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라고 그냥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중간에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은 비어 있었겠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비교적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신비로운 포함 관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기를 연상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연상이 될까요? 첫 글자가 같죠. 그죠? 창세기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1장 29절을 보실까요?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35절 보면 또 이튿날. 자,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장 1절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자, 그러면 오늘은 며칠째일까요?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하루가 있으니까 이튿날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2일이에요. 이튿날. 그 다음에 35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총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해드렸는데도 대답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며칠째입니까? 6일째 되던 날이죠. 그죠? 6일째 되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하셨죠?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때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이 그날에 있었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으시는 일들을 이제 모범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대답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다르게 대답하시고,
안 맞습니다. 사람의 레벨하고 다르게 대화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처럼 등장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제 6일째에 행하시는데, 그 표적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적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와 관련이 있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결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무너질 뻔한 결혼식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쩌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처럼 있었다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더 막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을 쫙 갈라버리고, 태양을 어둡게 하고, 막 그런 일들, 아주 놀라운 일들, 스펙터클한 그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더 막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행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6일째 되던 날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을 구제하는 일로, 구원하는 일로 자기를 드러내셨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조금 의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좀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문자매님? 네,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좀 차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 이는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비밀을 보고 크도다 한 것일까요?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부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혼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차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빗대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더 많이 남아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크도다 결혼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을 때 이것을 구제하는 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배울 필요가 있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결혼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결혼만큼 흔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결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한 해라도 결혼이라는 게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따져본다면 전 세계에는 아마도 매일매일 결혼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주말에 몰리겠지만 그죠? 봄날에 몰리겠지만 요즘 결혼식이 많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굉장히 이렇게 평범한 일이고 많이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혼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이제 가정을 세우셨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이고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2장에서 하와가 지음받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2장에서 새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여섯 번째 날 안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아담이 지어지고 안식하고 나서 하와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곱 나라 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1장 26절부터 이제 2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2장에서 이 가정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실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한 첫 번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이 한 첫 번째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로맨틱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계시록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감미로운 신랑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근데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2절을 보면 이제 결코 다시 이 말이 5번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다, 결코 다시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결코 다시가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결코 다시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장 7절을 보실까요?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지만 하나의 혼인이 아직 남아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결혼으로 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의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하나의 결혼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관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번째 한 영혼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씨앗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이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이제 위기에 처했지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속한 그 계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계보를 보면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이렇게 결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그 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심판전에는 항상 이런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까? 그 타락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진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로 놓고 보자면 그 무게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게로 지금 그런 일들을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도 우리 지금 찾은 김에 2장 11절을 보시면요. 자, 2장 11절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는 괴사를 행했다. 이것은 배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배신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여기서 그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괄호 1번 있습니까? 따라가 보시면 성소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사실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욕되게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있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사가 뭐냐? 가증한 일이 뭐냐? 성소를 욕되게 하는 일이 뭐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방 결혼, 이방인이라고 하지 이방 신의 딸이라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의 딸이라고. 이방 신의 아들도 있을 수 있겠죠. 12절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자, 여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하도 아내를 학대를 해가지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여호와의 단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눈물은 아주 무섭죠. 절대로 아내를 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4절에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묻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남편이 아내에게 배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답게 이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렇게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라는 이 그 뜻이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구약 성경 끝에 있어서 말자가 끝말자이고, 예, 그 기자가 그 뭐 기록하다 이제 그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 히브리어로 천사를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예. 그 다음에 이 그 나예라는 뜻을 제일 끝에 이를 붙입니다. 이. 그러니까 말라크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사람 이름인데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 이방 결혼과 남자들의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내들도 들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면 이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가정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끝에도 우리가 이 이후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암흑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그 상을 보면 가정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이 말은 이 여자가 남편의 도움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이죠. 짝은 서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람의 짝은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의 짝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도의 짝은 성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에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언제 결혼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예식장에서 이제 딴딴따단 하고 나오면 이제 나 결혼했다, 이제 그러십니까? 네. 아니면 부부 사이에 동침을 하고 나서 결혼했다 그러십니까? 네. 원래는 이 창세기 안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이 있습니다. 그죠? 네. 원래 지금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단어 속에는 2장 24절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떠나, 연합하여, 이루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그죠?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야 온전한 결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결혼, 가정, 이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죠.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부모가 안 보이는 것을 저기 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끼어 있거나 자식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하여 라는 말은 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서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서로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른팔은 오른팔, 왼팔은 왼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동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전체적인 결혼인데요. 이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세우신 것을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말라기 때나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좀 조율할 필요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얼마만큼 무거운 것으로 취급하느냐도 우리가 성경적인 그 생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뭐 잘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 사람 지은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해도요. 가정을 이룬 이야기는 자세히 따로 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결혼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아내의 눈물 때문에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조율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방 결혼 어떻습니까? 말라기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업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전 임신도 많습니다. 참 근심거리인데요. 최근에 연총에서 이제 결의한 바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당에서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한국은 좀 다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참예수교회는 대부분 이제 화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결혼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회당에서 결혼하고, 그때 목자님이 주례를 서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자님이 주례를 서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목자님이 가서 주례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결혼을 이렇게 혼례를 이렇게 마치고
부부로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가 나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비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 이 세상은 풍조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말들이 아주 부정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잖아요. 그죠? 예.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듣습니다. 예. 근데 치마 저고리 잡고 천국 갈 생각을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위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내를 존중해야죠. 예. 저도 말 잘 듣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정말 제대로 위치가 잡혀 있는가?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다한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사실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욥기 1장에서 욥은 온전하다, 그런 사람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나서 바로 하와를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 하와를 주십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지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주변을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해보면 참 어렵죠? 결혼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하는 것도 장벽이 많이 있고 결혼해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의 관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이적은 없었겠죠. 그죠? 이 이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관건이 되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 이해,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한 그 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고 또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욕심을 끼어들 것이 참 많습니다. 결혼하려고 사람을 찾아보면 잘 안 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믿음 안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런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하인의 정신, 마리아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는 결혼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셨습니까? 혹은 뭐 인터넷 서점 가보시면 결혼에 관한 책들이 따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 섹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들, 이걸 많이 쏟아냅니다. 산더미 같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본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인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도 이가 빠지지 않은 가정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만나기가 참 힘들다고요. 한두 가정 꼽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천안교회는 사실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왔다가는 용돈이 끊어지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아직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죠? 네. 물론 지금 우리 천안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데 가면 여러분들 자녀는 잠재적인 이방인들이다. 잠재적인 이른 양이다. 통계를 봐라. 이 중에서 절반은 나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힘쓸까요? 가정을 팽개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